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8월이 시작되는 이 첫 주일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까? 이러한 제목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또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많이 생각하며 생활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생각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바뀌고 또한 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연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과연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청년의 때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세속적인 것이나 인터넷 게임 같은 것에 몰두하다 보면 삶이 무기력하게 되고 삶의 목적까지 상실한 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강조하듯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 우리가 사격을 하게 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사격한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청년들 이곳 캐나다에서는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격하지 못한 청년들, 학생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격을 할 때에 총구를 목표물에 정확하게 조준했다고 해서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격을 하는 군인들은 다 목표물을 보고 나름대로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목표물을 보고 총을 쏘았다 할지라도 목표물을 벗어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영점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총에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총구 앞에 가늠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물만 바라보고 총을 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늠쇠로 통하여 영점을 조정해야지만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격을 하기에 앞서 목표물을 보고 그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영적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조정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조정해야 될 그 영점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도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적을 향하여 갈 때 그때에 올바른 목표를 맞출 수가 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뒤에 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또 그와 같이 나갈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목표를 정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며 또 열정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무엇보다도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예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이 사무엘상 27장 1절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련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사울의 모든 삶의 초점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하여 사울의 눈을 피해 이곳 저곳으로 피해 다녔지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쫓아오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 숨을 곳이 없게 되자 원수의 나라인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사울은 전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 삶이 아니라 죽이기 위하여 죽이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선 먼저 한번 짚고 가고자 하는 것은 죽이는 데 초점을 두고 이러한 삶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 또한 다윗을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집중적으로 쫓아가며 살았지만 결국 자신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먼저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황에서 죽음에서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또한 새롭게 살아났기에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죽이는 게임이기에 사실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여야 자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고 또 죽이다 보니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변을 보면 죽이는 사건들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그것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또 이유 없이 죽이고 죽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각한 사회 현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인터넷 게임을 하더라도 죽이는 게임이 아니라 건전하게 살리고 세우고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또 죽이는 데 집중하며 쫓아가며 수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영내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는 다윗을 잡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든 삶의 초점이 다윗을 죽이는 데 맞추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하자 사울의 그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므로 자신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다면 이제 어디로 옮겨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삶은 안타깝게 다시는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지만 그런 말미암아 그의 삶의 초점이 바뀌게 되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사울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이후로 살펴보면 사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삶이 접했을 때 바로 그때 이 우리 삶의 영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텐데 여전히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찾지 않고 그의 초점이 다시 새롭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때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초점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삶의 초점을 잘못 맞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집중해야 될 그 올바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에서 나침판이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새롭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린 하나님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고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방황하는 그런 삶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장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장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간섭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어도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그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면 스스로 체험하게 되면 그때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체험할 수 있게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랑의 끈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기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끈 안에 우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한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실로 통하여 염려 가운데 또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앞서 말씀 드린 것 같이 결코 염려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매여 있는 이 끈이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순간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이하 3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전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좋은 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어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 안에 거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앞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집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우리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들어오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7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성경 구절을 또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와 같이 자녀 삼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새 생명을 얻도록 새롭게 살아나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하면서 볼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세상을 영등케 이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려움, 한편 그 어려움을 고난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환난이라 할 수 있고 또 핍박받았다 할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힘들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같은 삶,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더 목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살을 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살은 뒤로 당겼을 때만 앞으로 날아갈 수 있다. 삶이 너를 어려움으로 잡아 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삶이 너를 더 멋진 곳으로 보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더 집중하라는 사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려운 가운데 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집중할 때에 화살을 당기면 당길수록 우리는 더 목표에 집중하고 당기면 당길수록 더 힘차게 화살이 날아가 그 목표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음을 믿습니다. 화살을 당기면 당길 만큼 더 힘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당기면 당길수록 그 화살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목표를 맞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우리가 힘들고 힘듦이 있었을 때 그 힘듦을 통하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하나님만 우선적으로 집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자 그와 같은 이 사탄의 세력이 강건적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세상을 능력적 이겨가기를 원하고, 한편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의 잔이기에 다시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은혜, 그러므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증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